우리가 함께 살펴볼 십자가의 내용들은 14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주보에는 하나님의 만족하심이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좀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 만족하심이 아니라 구약의 제물에 대해 살펴볼 것이 구약의 희생 제물 안에 예표된 십자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많아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고 또 파닥파닥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잘 캐치하셔야 돼요. 좀 많이 넘어갑니다. 좀 많이 좀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서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두 번에 안 나누고 지금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좀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잘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구약의 제물 가운데 희생 제물 가운데에 예표된 십자가예요. 구약의 희생 제물, 그러니까 제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것이 어떻게 십자가를 예표하고 십자가를 나타내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구약의 희생 제물은 단순히 희생 제물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 방법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구원 방식은 제사를 드려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신약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틀린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구약에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약에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희생만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은 무엇 때문에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 속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까? 구약의 희생 제물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예표로서 그들은 그 상징 속에서 이미 나중에 오시지만 그분이 오실 것을 앞에 보고 그 제사를 통하여서 그분이 드려야 될, 그분이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그 예표 속에서 행함으로 그가 이루실 것을 적용받은 것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이 구약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하지만 신약에 오시지만 그분이 행하실 것을 구약에서는 예표로서 그 일들을 자신들이 행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그것이 예수님이 할 것인데 그것을 미리 이들은 맛본 것이에요. 실제가 오기 전에. 이것을 맛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후에 오실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이들에게도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아직 모르지만 그 의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동일하게 이들도 그것을 참여하고 길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들 동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럼 구약에 예표된 것이 어떻게 그럼 희생제물에서 예수님과 어떻게 관련된가? 이분에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는가? 예. 에베소 5장 2절 말씀부터 봅시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셨느니라. 아멘.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란 표현은 어디 표현이에요? 신약의 표현이 아니에요. 구약의 표현이에요. 구약에 그들이 제물을 드렸고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이에요. 근데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고 희생의 제물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약에 이뤘던 것이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약속했던 그 일들이 이제 진짜가 와서 그것을 이루셨고 성취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는 마치 구약에서 너희들이 조상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물처럼 희생의 제물처럼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완전히 이루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에베소 5장 2절 말씀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죠. 구약의 제사는 두 가지 큰 이유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구약의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어디에 나오면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나와요. 5대 제사가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다 기억 못해도 돼요. 그런 제사도 있잖아요. 들으니까 알잖아요. 이제 무슨 말인지. 그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5가지의 큰 제사들은
두 가지 의미를 하나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제사가 나타내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 제사 속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죄와 죄책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 제사가 이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제사의 내용 속에서 이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볼게요. 다섯 가지 제사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인간 존재는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두 번째는 뭐요? 인간의 존재는 자기 죄와 죄책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것이 제사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이 사람은 그걸 깨닫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 존재다. 어떻게 할까요? 소제가 무엇입니까? 소제는 곡식을 갈아서 드려요. 곡식을 갈아들면서 헌신을 나타내고, 또 우리가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 모든 곡식을 드리고 이러한 행위 속에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먹이시고 자기를 입히신다는 사실을 이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절기 중에서 77절이나 이런 초막절 위에 수장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들이 행하는 그 모든 예측 속에서 드러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셔서 이들은 삽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제사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물을 가질 때마다, 소제를 드릴 때마다,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이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먹이시며 기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제사예요. 이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제사를 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 제사의 의도와 목적이에요. 두 번째,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죄와 죄책 때문에, 죄와 죄책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예요. 이것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속죄제와 속건제 속에 나는 것이에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니까?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에요. 속건제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거나 제물 드리는 일에 문제가 일어날까 할 때, 그래서 사죄하게서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때 제물을 드린 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멀어져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제사는, 모든 제사들은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하고, 두 번째,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와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들 속에서, 그런 목적 속에서 구약의 희생 제사 속에서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구약의 희생 제사 속에서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것이 대속이에요. 대속이란 말을 보도록 합시다. 대속이란, 같이 할까요? 대속이란, 시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한다는 것. 특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당함으로써 그를 그 고통에서 풀어주기 위하여 그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예. 대속이란 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한다는 것이에요. 대신한다는 것이에요.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를 대신한다는 것이 대속이란 말이에요. 희생 제사 속에는 이 대속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이 대속을 살펴볼 때 희생 제사 속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떻게 드러나면, 제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이 대속이라는 의미가 드러나죠.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자는 제물을 끌고 오는 사람 누구입니까? 제사자죠. 제물을 죽이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자예요. 이 제사자가 자기가 끌고 온 제물을 희망문 앞에서 자기가 죽입니다. 그리고 그걸 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다 죽여서 그 피를 다 쏟고 한 다음에 누가 와요? 제사장이 와서 그 제물을 가지고 어떤 것은 번제로 태우고, 또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고, 또한 피는 또 제단에 뿌리고 또 흘립니다. 또 바르기도 합니다. 그때에 이 제사 드린 과정에서 제사자가 짐승에게 하는 행동이 있지요.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얹어요. 손을 얹어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얹는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가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눈에 보여서 내 죄가 빠져나간 건 아니지만,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제사자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나의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내가 되는 것이에요. 나와 동일화가 되는 것이에요. 이 제물은 내 대신에, 내 생명 대신에 이 제물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물이 죽음하냐마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속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진 것입니다. 즉 이것이 이제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이,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대속이라는 것이 타인의 죄에 대해서 참여하고 타인의 죄에서 자기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에는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종종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기도 하고, 또한 대속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행위도 보이게 합니다. 누구냐면 첫 번째는 모세예요. 우리가 모세에서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아멘. 여기서 보면은 내 이름을 그들의 사하자라고 합니다. 사하자라면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이름에서 지어 주십시오. 즉 죄 사는 데서 자신이 대신 고통을 당하고 대신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이것이 대속의 의미 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또 하나 신약에서는 바울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을 보죠.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여기서도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데 왜 그러냐면 내 고륙의 친척 때문에 그래요. 즉 다른 사람의 대신하여 내가 벌을 받기를 자청하며 내가 그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대속이란 말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것으로 내가 대신하는 것이, 이것이 대속의 의미 속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서 성경에서 이 대속을 또 설명할 때에 대속의 의미를 가장 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피와 관련돼서 대속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대속에 대해서 대속자가 이 희생 제사자가 짐승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이 짐승에게 행하는 모습을 볼 때 피에 대한 문제들이, 중요한 것이 피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안수하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피 흘림에 대하여, 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대속이라는 희생 제사 속에서 대속은 반드시 무엇을 하냐면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피를 해서 먹지 말라고 그래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걸 제가 말하는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피가 생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이, 내가 피를 좀 흘렸어요. 그럼 생명이 빠져나가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혈관에 흐르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피가 흘린다는 것이, 성경에서 피 흘린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말하는 것이, 죽음을. 그러니까 피가 흘려서 피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는 것은, 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흘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생명 자체가 피에 있어서 이 피가 없어지면은 이 피가 조금만 피가 없어지면은 내 생명이 없어지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피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이게 왜 피가 죄를 속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사자가 제물을 드릴 때에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전가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내가 죽게 함으로 그 피를 쏟을 때에 그 제사자의 제물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피를 흘린다는 말은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말한 것처럼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은 피가 흘려서 그가 죽게 되므로 죽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생명이 없어짐으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생명이 없어짐으로 생명을 대속하는 거죠. 생명이 생명을 대속한다는 말이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피는, 구약에서는 그래서 피를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 신약에서 피를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되죠. 뭐 사람 피를 마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국 먹어도 되죠. 왜냐하면 지금 구약에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피가 왜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란 상징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내용 속에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가리키기 위해서 피라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의미 속에서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피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흘린다는 것은 누군가를 죽음이에요. 짐승에 죽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제사자가 대신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 제단에서 뿌려서 너희의 생명 위에 속죄하게 하느니, 그러니까 제단에 뿌려서 피를 뿌려서 하면 생명을 취하해서 그 생명을 죽여서 죄를 죽여서 그 생명을 취하해서 속죄하게 하였으니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부분이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피는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마련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몸에 이런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는 방식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밖에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죄사함은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 방식을 통하여서 생명을 취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이에요. 짐승의 생명을 취하여서 그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대신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방식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의미가 왜 중요한지 여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냐면 그 피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라는 표현 속에서 피를 흘리다는 것은 몸에서 피가 빠져나왔다 그냥 흘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잃으셨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내어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고 자기의 생명을 없이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 살리신 것이 그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생명, 우리를 구원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 속에 있는 것이 구약에서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의미 속에서 가지고 있는 피는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 이미 이들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의 생명을 취하는 방식으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며 필요하는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들은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죄는 그냥 없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생명을 취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무엇인가 죽어야 되는 것을 짐승의 죽음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나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될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사 드릴 때마다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대속자가 있어야 됨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 속에서 희생 제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속의 내용 속을 담아두시고 이것을 이제 신약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생명을 그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필요하고 그 생명은 죄를 진자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그렇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대신 죽을 자가 누구인가 나의 대속자가 누가 될까 하는 고민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하냐마 내게 이제 대속자가 생긴 것이에요.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 있었고 그분이 죽어줘서 내 생명이 살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 복됨이에요. 이미 구약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생명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마련하셨고 그것이 구약의 희생 제사 속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죄와 죄책은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신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대속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구약의 희생 제사가 십자가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어떻게 상징돼 예표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쭉쭉쭉 살펴본 것이 구약의 희생제 속에는 제사자가 드리는 방식 속에서 무엇을 대속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구약의 희생제사 이러이런 제대 속에서 우리가 인간 존재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우리 죄와 죄책에 대하여 우리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사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누군가 나를 위해 죽어야 됨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 속에서 희생 제사 속에서 십자가가 예표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 나타나는 것과 신약에 나타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하나는 대속이라는 것을 볼 때 구약에서 어떤 의식 속에서 절기 속에서 이 희생제가 희생 제사와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큰 예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리스도가 예표된 것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날 유월절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잖아요. 구약에서는 유월절이 있었지만 유월절은 누구에 대한 상징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의 예표죠.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구약의 사람들이 체험하게 하는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 체험도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또 그 체험된 결과들이 있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약에서 유월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걸 나타내게 했는데 첫 번째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심판자로 계시하셨다. 예, 유월절을 통해서 심판자로 계시죠. 왜요?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가 다 죽었어요. 심판자세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자로 계시했다. 예, 누구에게요? 모든 유월절 절기를 지켜서 그날 피를 분설주에 바른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자신을 구원자로 계시하신 것이에요. 세 번째로 유월절 속에서 나타난 것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이 유월절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예표돼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이해가 됐는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봅시다. 첫째는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판자와 구원자가 동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심판자와 구원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 그렇죠? 심판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구원자도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자와 심판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나중에 보겠지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감싸주고 돌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은 마치 막 혼을 내고 막 몽둥이 들고 때리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런 분으로 여기게 하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막 몸으로 막으시고 성부 하나님이 때리는 것을 자기가 보호하시고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도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성취하였지만 성부 하나님이 그 일을 모두 기억하셨고 그 일을 함께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빚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내용 봅시다. 두 번째는요, 같이 봅시다. 시작. 구원은 대속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했습니다. 세 번째요, 같이 봅시다. 시작. 양이 세 번째 내용 없습니까? 셋째 같이 봅시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다음이요. 예. 셋째 같이 봅시다. 시작. 양이 피를 흘린 다음에는 그 피가 뿌려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통하여서 구약에서 유월절 통하여서 나온 것이 뭡니까? 뿌렸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발라져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 즉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구원의 완전한 성취가 아니라 그 구원을 내게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진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그 피를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 봅시다. 네 번째,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내신 각각의 가족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값주고 사신 바가 되었으므로 이제 그들의 전생에는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이다. 예, 6월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모든 소유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그리스도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또한 깨달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이제 6월절 말고 다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대속에 대한 개념이 또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의미가 대속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큰 의미 속에 하나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본문에 보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음에 볼까요? 다음 내용은 담당한다는 것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인을 동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그들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들의 회개를 표현해 준다는 의미도 아니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대신 핍박을 당한다는 의미도 아니며 이 말은 죄의 결과인 형벌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봅시다. 위에 거요. 거기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다는 표현을 씁니다. 담당하시다는 의미가 동정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고통을 자기 것으로 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회개를 표현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죄악을 인하여 대신 핍박을 당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말은 내 형벌을 대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정죄란 말은 죄를 정한다는 것이 판결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해서 판결나서 죄인이 된 죄인 상태에서 보시면 형벌을 받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실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책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죽으셔서 우리를 담당하셨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부터 어떤 형벌을 받지 않아요. 이 부분이 좀 더 다른 부분에서 레위기 보면은 레위기 5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약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주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주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범하여도 허물이라 죄라는 것이에요.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벌을 당할 것이다. 모든 자들이 벌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담당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하여 그분이 책임을 그분이 받으신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이것이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대속이라 표현하며 또 하나 안수하여 우리의 죄가 옮겨가는 것을 신학적으로 전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전가라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의 도덕적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준다는 의미가 아니며 우리의 죄의 도덕적 간약함이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고 해서 그가 죄가 있게 되었으며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고 의로운 성품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말이에요. 도덕적 특성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가는. 도덕적 특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의롭거나 한 사람이 악하거나 하는 그 성품이 의롭거나 죄인이거나 한 성품이 옮겨가는 것을 전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가라는 의미는 우리의 죄가 도덕적인 간악함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을 때 할 때 그가 죄가 있게 돼서 우리의 죄가 옮겼기 때문에 그가 죄가 있게 되었으며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죄인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옮겨갔다는 의미가 그분이 죄인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분은 선하세요. 죄책을 담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에요. 자기의 죄를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그에게 옮겨졌지만 죄가 그분에게 그 죄침을 의로운 그분이 선하신 그분이 그 죄책을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그 전가라는 의미 속에 담겨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면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고 의로운 성품을 가지게 됐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이 그분의 도덕적 성품.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이 부분은 칭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인데, 마지막은 이 구약의 희생 제사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들, 그리스도 십자가 어떤 연관을 맺었고, 또한 대속의 그 가운데 있는 대속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그 안에 일어난 전과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십자가 예표하며 더 명확하게 우리가 가운데 밝혀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교훈이.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대신 지불하여 모든 죄책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으므로 인해 마음으로 깊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책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인해 마음으로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면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의 무엇 때문에? 나의 죄의 죄책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 형벌을 대신 담당하려고 그래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지은 죄를 그분이 담당하신 것이에요. 더 이상 나에게는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여기는 두 가지 의미 있죠. 나는 그래서 어떻게 자유해요. 더 이상 죄책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어때요? 그래서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런 죄책을 사주마냐면 나는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신 것이. 여러분 또 하나 죄책에 대해서 나의 죄책을 담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될 것이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죄책을 담당하시 나의 성품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나는 그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책을 대신 짊어심으로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심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확인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책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피값을 값주고 사신 새 생명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것이 아님을 다시 확인하고요.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6월절 속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것이 마지막 셋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죄책이 옮겨갔을 뿐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오염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아 부단히 죄와 싸우며 죄를 죽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여전히 죄의 오염됨으로 부패함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본성에서 우리는 그것을 부단히 깨닫고 우리는 부단히 죄와 싸우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 얻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신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부단히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 내면에 있는 죄와 싸워서 죄를 억누르는 것이. 죄의 억누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죄는 은혜의 결핍이에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부을수록 죄는 우리 마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착각하지 마세요. 죄와 싸운다고 우리가 굶주리고 죄와 싸운다고 우리의 몸을 학대하고 죄와 싸운다고 금욕하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더 소망해야 돼요. 그래야 죄가 떠나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중요한 죄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내면에서 죄를 죽임으로 그래서 성품을 닮아가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힘과 능력 얻어서 우리의 모든 행실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 명확하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를 바르게 가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열심히는 하지만 또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도대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모르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조금 있으면 자꾸 의심의 마음이 들고 불신의 마음이 들고 신앙 없는 얘기하고 믿음 없는 얘기하고 신앙이 안 자라요. 왜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을 성숙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한 어떻게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외면의 삶들에 대해, 외적인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못 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책에 대해 감사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온힘을 기울이시고, 세 번째 여러분 안에 죄의 오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쌓여있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교훈입니다.
기도합시다.